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두 번 크게 각 가정에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의 그 주제는 경외입니다. 그 경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이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 경외 혹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나타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저자들은 이 경외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경외는 사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두고 스코틀랜드의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경건의 정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그 십계명을 해설하는 자신의 책에서 각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이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도 인간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감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문명은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발전해온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두려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내 자녀가 먹고 있는 이 먹거리가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자녀가 건강한지, 또 이 안전에 대한 염려들, 두려움들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더 나아가서 뉴스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 소식들은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염려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도 더 풍요롭고 편안하며 안전한 삶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있는 자동차, 그리고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고요. 터치 한 번이면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장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약국과 병원이 도처에 널리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보다는 더욱더 많은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자이자 목사인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이죠. 자, 그 결과 두려움, 혼란이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뒤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는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하여서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봐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편안한 삶을 누리고는 있지만 정작 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에 지배를 당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 만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두려움, 경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제 그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죄악된 두려움입니다. 죄악된 두려움인데,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두려움 중 첫 번째 죄악된 두려움은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두려움의 핵심은 죄로부터 유발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창세기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역사에 대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런데 그 만드신 사람,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부르시고 그를 찾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담의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노란색 글씨처럼 두려워했다, 그래서 숨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분명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가 아담을 두렵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귀를 기울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하지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 이 상황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스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이전처럼 따뜻하게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리가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부담되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을 이제 아담이 탓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 열매를 먹게 되었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죄악된 두려움은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거나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충돌하게 만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소속된 독실한 가톨릭의 수도사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 훗날 루터가 자신이 한 어떤 설교 중에 자신이 양육을 받았던 고대 그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 나는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마음속으로 은밀한 분노를 품었다. 비록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향해 심한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마음과 양심의 깊은 가책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을 회피했었다라고 루터는 그 이전의 삶, 가톨릭 수도사였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루터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죄악된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마치 뱀에게 속아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그 아담처럼 루터 역시 이 죄악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루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치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는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종의 사고방식으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순종하는 척 했다라는 것이죠.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루터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 거짓의 아비인 원수 사단은 지금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담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것을 두고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우주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별들에게로 옮겨 놓을 때 그들은 자신이 겪는 복과 비참함이 그분의 뜻이 아닌 별들의 징조와 작용에 달려 있다고 착각한다. 이때 그들은 유일하게 두려워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늘의 별과 해성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리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악된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마음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 칼빈의 표현을 빌려보자면은 하늘의 별과 해성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자면 돈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미신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죄악된 두려움에서 떠나다 보니, 죄악된 두려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대상들을 더 두려워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칼빈은 진단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거나 새로운 힘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은 그들을 더욱더 올가매고 강압하고 두려움의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악된 두려움은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원수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향한 경이로운 두려움과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죄악된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악된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이었다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경이로운 두려움, 이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올바른 두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40절의 마지막,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40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기 원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마음을 이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죄악된 두려움, 죄로 인해 왜곡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경외함, 이 두려움의 마음은 그분을 떠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등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이다, 두려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인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면 새 언약으로 주실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들을 내려주실 것인지 8절부터 9절까지 차례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모든 복과 평안을 내려주실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이제 백성들이 노란색 글씨처럼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두려움이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심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두려움, 경외함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고 용서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열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줄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두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의존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그분께 의존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크기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의 충만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과 떨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두려움의 올바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이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신명기에서 6장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요? 다양한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 더 예뻐질 것이고, 형제들은 더 멋져질 것이고, 또 보고 있어도 보고픈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중 대표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사랑하는 대상을 대하는 방식,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떨립니다. 두렵게 대합니다. 제가 이 감정을 저는 인생에서 2번 느꼈는데, 그 결혼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처음 맞이했을 때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아마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처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떨립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두려움을 품게 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명기서의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의 고백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그 두려움의 주요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치 주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 노예와 같은 죄악된 두려움에 기초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데서 기초한 올바른 두려움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야레라는 단어와 파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더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야레와 파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모두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처럼 죄악된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고 올바른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야레와 파하드라는 두려움의 단어입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요.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말씀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두려움을 해석하는 단어로서 사용된 경우가 바로 예레미야의 경우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레와 파하드는 신체적인 떨림을 동반하는 두려움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에 압도되어서 막 깊이 전율을 느끼는 그런 압도된 전율,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마치 어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적의 공격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경우고요.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마치 신랑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처음 맞이했을 때의 그 떨림, 그 전율, 그 압도적인 감정을 두고 바로 떨림이다, 두려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냥 고요하거나 그냥 차분하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당해서 도무지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전율하며 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 전율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율하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47편의 말씀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압도되어 기뻐하며 전율하게 만드는 새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새 마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올바른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소망하기는 2022년도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학교와 모든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된 두려움, 원수 마귀의 속삭임과 불신앙과 불순종 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많이 쌓고 어떤 성과를 많이 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성과나 업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요, 참된 경외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으로 승리하시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